보내셨죠?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을 향해서 잘 될 겁니다. 얼른. 이게 말은 선포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선포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 잘 되길 원하잖아? 그죠?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주먹 쥐고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배 드리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세요. 확신 있게, 아, 오늘 신미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사모하세요. 우리 이충효 전도사님이 워싱턴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침례교회 재단인데 아주 큰 교회에 부목사로 청빙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우리 교회 교육부서 학생이었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사람이 자란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의 많은 목회자들이나 지금 여러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또 지도자가 된 분들은 바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정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 박순신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께서는 청년회 때, 우리 이정진 목사님 청년회 때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사역하시던 그 교육자인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사역했던 모든 자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어가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연이가 기도를 잘해줬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많은 통계를 내는 그런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런 데이터 연구소인데,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심화되어서 무종교인이 60%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종교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믿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5%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그 기독교인들, 개신교의 인구 비율이 2021년도 현재 17%, 100명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출석하고 있는 이 청년들 3명 중에 1명 이상이 이렇게 고백했다라 그래요. 10년 후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3명 중에, 우리 옆에 있는 3명 중에 1명 꼴은 10년 후에 내가 결혼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내 나이가 30대, 40대가 됐든 그 시점에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3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 25%죠. 27.1%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푸념처럼 죽고 싶다, 죽는 이유, 죽게 되는 결과는 다양하죠.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고, 여한이 차서 죽고, 여러 가지 죽는 그 이유는 다양한데, 그게 아니라 자살하고 싶다, 타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가 끊고 싶다라는 거죠. 4명 중에 1명, 여기 있는 4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죠. 이것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청년 중에 92%가 돈이 최고다. 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이제 기독교인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92%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 청년 중에 47%, 한마디로 말하면 2명 중에 1명꼴은 어떻다고요? 심각한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기 싫고 대답도 하기 싫고 행동하기도 싫고 그냥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누가 터치해도 싫고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에 갇혀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독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침을 주지만 또 많은 여러 개의 교회들이 사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발생 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는 곳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청년들이 68% 되는데요. 이 68% 되는 중에 48%는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반절 이하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31%는 음식을 먹거나 가족들하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1%는 다른 일을 하면서 틀어놓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예배는 헛예배고 거짓 예배고 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자로 승리해서 너무 감사해요. 또한 다음 세대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뭐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경력도 포기하고 스펙 쌓는 것도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M4 세대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기독 청년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공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과 저들도 저는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에게 은혜를 주셔서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만나봤지만 아직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쳐있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쉼도 필요해서 그 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또 재우시고 그래서 새 힘 주셔서 또 으쌰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준비하고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은 선택받고 훈련받는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은 환경 속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도 있었겠죠. 그리고 유혹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과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선택되어지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선택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도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세상에 진짜 살아가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견지하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해 그 청년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때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올곧은 길로 하나님께서 당금질 하시면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했어요. 크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구속 사역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제자 훈련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통한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신 귀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예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12제자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막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11월에 있으면 다시 22년도에 사역할 회장, 임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밤이 깊도록 기도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일구어 나가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깊도록 기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는요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12제자는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모두 다 묵도한 사람이 이 12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는 그 보았고 들었고 따랐던 모든 것들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 사도들을 온전히 모든 것들을 묵도하고 배우게 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자녀 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구속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자와 교회는요, 주님이 정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구속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이 세운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적인 사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선생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전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다 그래서 들어서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 구술 방법을 통하여서, 전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는요 창출내미 신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시대의 5개 모세 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토라는요 그들에게는 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외우고, 그리고 또 이마에 새기고 팔목에 새기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토라에 완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다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그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은요 이들의 생존 열쇠였어요.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살아가는 그 열쇠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마라새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중에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는 또 필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필사를 우리가 읽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경고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 그리고 필사대회가 있습니다. 어디 우리 창립주일까지 신약 필사대회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신약을 써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닫는 365 바이블 미팅도 있어요.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읽는 거죠. 이게 모두 다 말씀 훈련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존의 열쇠로 알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살에서 10살이 되면은요 우리 옛날에 서당이 있었죠. 서당이 있어서 아이들을 한자를 가르쳤던 것처럼 랍비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손가락에, 성경에 보면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의 표현이 나오죠. 손가락에 꿀을 묻혀서, 그리고 또 그 맛을 보게 하고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라고 교육하면서 6살부터 10살까지 이 그 토라, 모세 오경을 완전히 외우게 합니다. 여러분, 6살부터 10살까지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예요. 유치원생부터.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권을 다 외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 훈련을 해야만이 가능한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세대라 그랬어요.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우고, 랍비를 통해서 외우고, 또 그 외우는 것들이 전수되어서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살부터 10살까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요 10살부터 14살까지는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이제 학업에 이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학업을 계속 시작하고, 그리고 또 재능이 없거나 가업을 이어야 되는 사람들, 포도주 만드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신발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하는 계보를 가업을 이어가는 학생들하고, 또 역시 랍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 가업을 익혀가는 친구들은 가업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요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의 나머지 그 성경, 그러니까 창출내미 신을 빼고 난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구약에 관한 모든 성경을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그 39권에 대한 분량, 그 분량을요 토시 하나 흔들리지 아니고 틀리지 아니하고 다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들 뭐 역사서에서도 배웠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 통곡의 벽에 가면 그 아주 나이 어린 소년들이요, 그 말라기까지 열심히 성경을요, 몸을 막 흔들면서 정말 그 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편지를 조그맣게 이렇게 편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거기다 이렇게 꽂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하는 그 통곡의 벽에 많은 히브리인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39권의 책을 이 10살 때부터 14살까지 되는 청소년들이 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공부 방법은 구술 방법이에요. 말로써 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뛰어난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죠? 랍비들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고심하면서 쏟아놨던 모든 것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구술 전통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성경 한 절 한 절마다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토론하고 고심하고 또 주석을 단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은요,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해당 본문에 대해서 주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랍비들은요, 거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짓지 아니하고 다음 논제로 넘어가면서 계속 의문점을 유발시켜서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고, 그리고 또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발상을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학생들이 단순 암기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아이들을 수준 높게 교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14세 이상이 되면요, 이제는 이제 탈미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랍비의 제자를 확정짓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요, 가업을 잇거나 가정을 꾸리게 돼요.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업을 또 잇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공부를 하기 원하는 학생은요, 이제 랍비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잘 아는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그 한 랍비는요, 탈미딤이 되기 위해서 자원한다는 것은요, 곧 그 랍비 선생이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멍에를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요, 몇 가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가 내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진 이 선생의 멍에를 이 아이가 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과연 나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 선생에 대한 자질이 이 아이한테는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가지고 학생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토라나 전통이나 다른 랍비들에 대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질이 있는지 아니면 최고의 학생이 맞는지라는 판단을 하면서, 만약에 그 자질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조용히 그 아이를 격려하면서 돌려보내서 가업을 잊게 하고, 나머지 자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그 랍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이 되는 길들을 찾아서 훈련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랍비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각 흩어져서 각자의
가업이든 자기가 만든 생업이든 간에 그 생업에 전전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 되기를 포기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선택을 한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까 랍비가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한 것처럼, 너도 랍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형편상, 환경상 너희들은 무식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가업을 짓고 있지만 나를 따라오면 나같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찬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랍비들은요, 자질 있는 제자들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세상에서 기준인 그 미달에 있는 그 제자일지언정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훈련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미끼를 작정하시고 그 제자의 길을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족한 면이 많고 내가 할 수 있겠나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상, 선택받은 이상,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12제자는요 의심도 많았어요. 성격도 괴팍했어요. 그 베드로 수제자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이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제자가 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을 가르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곳이,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마가복음 3장, 아까 제가 본문 말씀 후반절에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한 모든 것들을 보고 따르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목적하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교실에만 앉혀놓고 말씀으로만 예수님은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길을 가면서도 가르치시고, 앉아서도 떡을 떼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식사할 때도 가르치시고, 일상의 대화나 그리고 또 어떤 그 모든 논쟁 가운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같이 있기 위해서 제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람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전도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학습을 예수님은 하셨던 거죠. 쟤들이 때대로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예수님은 호되게 훈련을 통하여서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잘했을 때는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같이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그래서 많은 청중들에게 깊이 이렇게 인상을 주는 그런 교육 방법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면서 자신이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들 자신들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 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말의 지혜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와, 정말 그 복음이 그 안에 뿌리 깊게 맺히게 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경우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책망할 경우도 있고, 또 깨어 기도하라 라고 혼내키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제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요, 기계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비인격적인 세상 교육과는 달리 예수님은 모두 전방위의 교육을 하신, 모든 실물 교육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그런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산교육이었고요, 전체적인 통합 교육을 그 시대에 이루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단지 지식 교육에만 멈췄던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교육. 우리는요, 능력 있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말의 권세를 주시고 경건의 능력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훈련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성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특히 우리 기독 청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비전을 받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받은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고 훈련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서적인 방법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끝이 없는 방향 가운데 미로를 다니는 사람들과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청년은요,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아까 심각한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 그랬죠. 기독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분명히 여러분 안에 느껴져야 돼요. 결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청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자. 다시 크게 교회를 사랑하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보를 만드는 그 주보의 광고까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은혜가 되고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선악간의 분별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뱀받으며 분별력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보람과 의미는요, 참된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이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곳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견지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의 반사체로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신앙을 전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기쁨의 빛, 화목의 빛, 신앙의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볼 때 빛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기쁨이 차고 넘쳐,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가 철철 넘쳐 흘러,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이 사람 옆에는 화목의 빛이 비쳐 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모이라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곳, 진실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왔다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윤택하게 살면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만족하게 경험하며 지구상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패역한 세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서서 통계를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청년이다. 시작.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주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훈련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묵도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심리적인 무력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코로나 블루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문을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학문의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운영하는 모든 자들에게 직장의 머리 되게 하시고 자영업을 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열려주고 풀려주고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승리자가 되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궁궐한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심령이 어그러진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에 열매 맺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관리자에게도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의 생업을 복되게 축복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흘려보낼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영혼이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